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옷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3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버려지시는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그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누구에게 버림을 당했다 하는 그 느낌,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고통의 그 핵심에 해당하는 것인데, 예수는 본래 죄와 아무 무관하신, 또 근본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오히려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 땅 위에 죄악의 몸을 짊어지시고 인간들의 그 재판장 앞에 서서 그들의 허탄한 그 심판 앞에 죄인으로 버림받고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중간에 나타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대신 아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정죄받아 죽으셔야 했던, 버림받아야 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참으로 붙드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내가 이제 죽는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하는 그 당대로서는 제자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 주장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완료가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바로 구약 전체가 메시아로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이 땅에 역사적으로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지만은 그렇게 깨닫게 되는 참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있지만 예수님 당대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도무지 인간이 그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아직은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았고 그 영원하고 신령한 진리를 제자들은 그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모든 그 당대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은 죽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버리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은 예수를 누가 죽이겠느냐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왔기 때문에 알리질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알리고 오히려 그 어둠의 권세들에게는 이제 그 정죄받고 오해가 되고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왜 안 알리느냐 하면은 예수님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32절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참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 복음서 기자는 잘 이제 노출을 시킵니다. 이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의 신령한 세계, 신령한 세계는 신령한 것으로야 분별한다. 그런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긴 했지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생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그건 다 육체의 소욕, 과거 옛사람의 소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는 우리는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이고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지체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 없는 이 오른손이 왼손을 이렇게 타박하거나 이렇게 해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머리가 하나니까. 머리로부터 모든 그 지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만약 상처가 나면 오히려 상처가 나면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한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데 타락한 옛생각, 육체의 소욕은 경쟁하고 더 잘나고 싶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고 이게 이제 타락한 속성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야 분별을 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안에 들어있으며 우리는 서로 한 몸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너희가 성숙하면 이제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버리고 성숙하면은 그것을 벗어난다. 이런 말이 고린도전서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지금은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을 지금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참 가치임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때로는 우리가 연단이 있고 육체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부여잡게 하시려는 또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정말 있음을 깨닫는 하나의 아주 짧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장차올 영광과 오늘의 고난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이요. 그게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요. 참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진리, 또 십자가의 죽음이 허탄하고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정죄 받으심, 이 대속의 죽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치르면서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런 놀라운 복음적 사건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편리하고 좋은 거, 오병이어 기적 행해주면 먹으니까 좋은 것,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참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 영생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삶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내가 죽을 것이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 사망 권세를 괴멸하고 이길 것이다. 그 예수가 승리할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33절 보시면은
계속해서 33절 교훈에 의해서 이제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죽는다 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쟁론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서로 크다고 쟁론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참 이게 아주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다, 지금 버림받는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신령한 가치, 그것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건 알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지금 그 쟁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누가 크냐. 이게 참 성경 이 복음서는 이런 하나의 그 제자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본성이, 죄성이 어떤가를 아주 정곡을 그 찔러줍니다.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허탄하고 허망한 싸움이라. 그것은 마음의 열매가 없는, 마음의 참 기쁨과 평화를 상실하게 되는 허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은 오히려 이런 그 허탄한 욕망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깨닫고 그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합당함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사랑하는 대상임을 깨닫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지체를 바라보는 경쟁의 대상이 아닌 거죠. 경쟁의 대상.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세속화 현상은 아주 심각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방불하는 누가 크냐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걸 우리가 빨리 그 파악을 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그런 싸움이 얼마나 그 허망한가를 깨닫는 걸 성경은 지혜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 우리는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손이 발과 싸울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무런 그런 그 무의미한 싸움인 거죠. 손은 손으로서 머리가 다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요. 발은 발대로 다 그 아름다운 그 기능과 그 역할과 몸 전체를 그 봉사하기 위한 그 기능이 다 있는 거죠. 그 머리가 하나라면 그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게 다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이 세속주의와 복음주의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복음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고 복음이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다. 이 반대가 세속주의인 거죠. 세속 가치가 절대적이다. 이것과 이것은 만날 수가 없는 평행선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 이걸 따지면 복음주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주권자로 구원자로 내 생명을 주신 분으로 사는 자는 크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무사람의 끝이 되느냐 누가 더 섬기는 인생이 되느냐 그게 진짜로 이제 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가 진짜 작은 자라는 거죠. 그 내면 세계가 얼마나 허약하면은 자꾸 이렇게 크고자 하고 더 잘나고자 하고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뭔가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지위가 있어야 하고 내가 뭔가 학벌이 있어야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진 것을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만나면 그 자기 배경, 자기 지위 뭐 그런 거 나도 세상에서 한 가닥 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이제 그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근거입니다. 그만큼 내면 세계가 취약하다는 거죠. 예. 그게 또 세상이 그걸 또 알아주니까, 세상이 그걸 또 칭송하고, 그만한 그 조건이 있으면 굉장히 알아주니까, 그 세속주의라는 거죠.
세상은 다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참 이 싸움이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허탄한 속성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자였습니다. 가장 그 주권자요, 만물을 통치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정말 우주와 역사를 당신의 작정하신 뜻대로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가장 세상의 끝에 오셔서 흉악한 죄인이 걸머지는 십자가를 걸머지고 돌아가심. 가장 그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그 희생을 치르심.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의 가치와 복음 안에서 가치가 안에 살고 있는 이게 교회예요. 복음이 지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세상 타락한 세상이는 거죠. 이 타락한 세상. 근데 원래 이제 대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 대통령이라는 그 고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음모와 정죄와 비판과 헐떡기와 금권과 그게 동원되면서 그 고지를 향해서 지금 치달아가는 거죠. 한 사람을 죽여서 장악해야 되니까.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누구 뭐 뒷조사를 다 이제 드러낸다는 거 아니에요? 한판 까발려가지고 후보자를 이제 완전히 격침시키겠다고 하는 그 X 파일이 지금 뭐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게 세상이에요. 그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긴장을 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피곤한 겁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이 전도서가. 그 피곤해요. 그렇게 공격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 그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고생을 치르신 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자꾸 깨달아 간다는 그 구체적인 증명이 뭐냐는 거죠. 내가 이론적으로 진리를 잘 깨달아. 이걸로는 아직은 그 충분하지 않는 거죠. 정말 진리를 잘 깨달아 간다 하는 그 구체적인 증명은 섬김의 삶으로서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빌립보서의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지위에 계셨잖아. 그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속의 역사를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 섬겨주신 분으로 교회는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그 쉼을 얻는 곳, 정말 대접을 받는 곳, 여기는 아무 조건 없이 영접받고 힘든 영혼들이 오히려 성김을 받아서 세임을 얻는 곳, 더 말씀을 깨닫고 더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힘을 가지고 그게 신앙의 힘이든 재물의 힘이든 모든 어떤 힘이든 그것이 약하고 아직은 흔들리는 성도를 위해서 숨기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던지고 자기 삶을 그렇게 불태워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천국의 맛입니다. 천국 가면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천국 가면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서로를 섬김으로 정말 복된 기쁨을 한없이 누리게 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세상에서 오늘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늘 자신에게 던질 그 질문입니다. 정말 그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깨달음과 자유와 기쁨으로 정말 우리는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정말 순수한 그 아름다움의 삶. 교회에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다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또 그렇게 사는 것은 무한한 행복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자기의 기쁨이 되고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고 보상과 그 기대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행위는 보상과 기대인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알아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만큼 그건 자기 중심적 행위. 그러나 이타적인 정말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자기가 너무 행복했으므로 너무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내가 나 같은 인생이 용납받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내가 참 다가가고 섬기고 즐거이 버림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즐거이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만큼 이제 부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부요하다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그런 섬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 복음 진리요 복음적 삶입니다. 아무는 첫째가 되고자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그게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리더와 기독교적 리더가 얼마나 다른가. 정말 성경적 그 지도자, 성경적 리더는 끝이 되어서 힘든 일을 걸머쥐고 짐지는 일을 즐겨하고 그것이 참 예수님이 정말 하신 일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받게 됩니다. 36절을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어린아이 문제 이 본문이 많은 그 오해가 되는 규절 아닙니까? 뭐 어린아이 영접하면 천국 간다는 거는 그럼 정말 교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고 유아 세례 같은 것도 그래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를 하면은 그것이 구원의 한 조건이 된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든 어른 세례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그저 확인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든가 유아에게 세례를 준다든가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올 어린아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지금 마가복음 전체 맥락에 버려지신 자입니다. 어린아이 그 앞에 거기서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버려지시는 신분, 이제 어린아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인물이 아닌 거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볼품없는 인생의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버렸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를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속적 관점에서 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버려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하는 것은 힘없는 연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지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38절 봅시다. 38절로 50절 보시면 지체가 실족했을 때 그 처리 문제가 나옵니다. 38절 보시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하면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걸 보고 우리가 금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걸 보고 우리를 이제 우리를 안 따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는 귀신을 내쫓았지만 우리를 안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지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편협되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우리를 안 따르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은 그냥 내버려 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앞에서도 누가 크냐 이렇게 했듯이 자꾸 자기들 중심으로 따르지 않으면은 그걸 이제 금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하잖아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하고 나서 즉시로 나를 비방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름을 의탁해서 그 능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곧 우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걸 내버려 둬라. 그래서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한 그 울타리로 한 폭넓게 그렇게 봐야 되지 꼭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 귀신 내어 쫓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그것을 금할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판단했고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의탁하기만 하면은 꼭 우리를 쫓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이제 폭넓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자들의 시각과 제자들의 그 편협된 시각과 예수님의 폭넓은 시각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윗 그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늘 그 시각 차이가 생깁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울이 그 동굴 앞에서 그 자고 있는 걸 보고 다윗의 그 따르는 자들은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저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나가죠. 다윗은 놔둬라.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해서 언제나 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그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이 참 그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똑같은 한 사태를 성숙한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미숙한 시각에서 보면 다릅니다. 똑같은 사태지만은 똑같은 사태를 그는 그 평가와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아니라 내쳐라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볼 때는 괜찮다. 반대만 안 하면은 그냥 다 우리를 위하는 자로 품어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또 이 말씀 듣고 나면 예정을 믿기 때문에 뭐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맡아놓은 당상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땅에 두셨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질문이 되지 않아요? 뭐 천국이 이미 정해져 있고 천국 정해져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두셨느냐? 이 성숙의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참 성도들을 이해하고 하는 게 이 한없이 폭넓어지고 깊이 있는 해석의 깊이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두셨고 그 성장의 지금 그 과정에 우리를 두시고 키워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아래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은 자꾸 지나고 나면은 자기의 세계가 얼마나 작았는가. 하나님의 그 폭넓은 시각과 그것이 얼마나 크고 정말 그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얼마나 길이와 넓이와 부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르는 그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전혀 달라지는 거죠. 처음 말씀 깨달을 때 또 세월을 지나가서 깨달을 때 더 깨달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달라짐을 우리가 느껴요. 벌써
사람과 사물을 그 대하는 방식에서 전에는 미운 사람, 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점점 미워지지 않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건 그 사람이 이해되는 게 아닌 게 이해의 폭이 작은 자기의 세계가 작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자기의 세계가 커지면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있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세계가 작다는 걸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알게 되고 그것이 어린아이 때를 버렸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겪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지금 반대하잖아요. 금하잖아요.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지금 폭넓게 이야기하시고 41절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그 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맹 나온 본문 아닙니까? 예,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주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죠. 주석에. 사람이 범죄하면 지옥으로 가고 죄를 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더라도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요. 이 주석을. 또 어떤 데는 회개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면 눈 빼고 가는 게 낫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절대로 짓지 말라고 하는 엄중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회개를 아주 심각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문자대로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여자를 보고 너희가 간음하지 말랐다는 걸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 말씀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눈이 보고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여자 보고 음욕을 안 품은 그 남자가 세상에 있냐 말이죠. 그러면 남자만 속한 게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음으로 범죄하고 우리는 다 범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범죄에 이미 마음으로 범죄하면 온 몸이 다 범죄한 거죠. 탐욕도 가지고 음욕도 가지고 우리가 다 시기도 하고 그럼 어디를 다 찍어내버려야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남은 게 뭐냐 말이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다 만약에 그 찍어내고 뽑아낸다면은 천국 갈 자가 있다 없다 이 말입니까?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어.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간음이라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쓰나 형제를 보고 미워하지 말라는 걸 살인하지 말라는 걸 들었으나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라가라는 거 욕하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미움을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한 번씩은 미움이 나오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지. 이렇게 해서 심각하게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지금 강조한 거죠.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상당히 예수님 따르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의로운 척하고 지금 착각하고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의탁은 했지만 귀신을 내어쫓지만 우리를 지금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앞에도 누가 더 크냐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옛사람의 다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죄로 따지자면은 아무도 주 앞에 나와서 그 행위로 따지자면 죄로 따지자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올 자 몽땅 다 지옥 행위를 하시는 그 말 아닙니까? 예. 눈이 손이 발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서로 크냐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동일한 다 죄인들인데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만약에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다, 더 의롭다 이렇게 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 요는 자기가 먼저 깊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 그게 큰 자라는 거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의인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온다는 그게 정말 아직도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소금과 빛의 그 진리를 아직 모르는 그 소금은 불변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불변한 우리 진리가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는 너희들은 크고자 하고 너희들은 서로 비방하고 지금 화목하지 못하지만 그런 너희들의 죄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버려지심으로 온전히 그 죄악을 정리하고 너희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나는 무사람의 끝으로 와가지고 너희를 섬기는 자로 버려지심으로 너희를 온전히 섬겨주어 너희를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너희 스스로가 이게 극복할 수 없는 끝없이 크고자 하는 끝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자기의 그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허탄함 그것이 화목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이라는 것은 참 불변하는 그 맛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불변한 진리, 그 복음 진리, 예수가 버려지심으로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진리.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의를 증명하고 싶어하고 더 크고자 하는 것으로 갈등하고 불멸하고 배타하는 그 허탄한 그 죄인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용납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눈앞에 섰을 때 죄 없다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있느냐 말이죠. 내 눈이 만약 범죄하면 눈을 빼고 너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네 손이 범죄해서 손을 다 잘라내라 말이죠. 안 그런 인생이 있냐 말이죠. 이걸 누가 누구를 지금 정죄할 그런 인생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정말 소금 같은 이 불변의 진리, 변함없는 진리, 정말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버려지신 그리스도, 그 영원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정말 복된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정말 자기가 성숙해 가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면은 정말 섬기는 그 인생으로 그렇게 자기의 깊은 재성을 깨달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키고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10장 봅시다.
10장 보시면은 10장 1절로 12절 보시면 남편을 버리고 시집 가는 것이 간음인 것을 이제 교훈합니다. 1절을 봅시다.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므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결혼식 할 때 많이. 자, 이제 이 결혼식 할 때 이 본문을 하긴 하지만은 이 근본을 모르면은 굉장히 오해가 됩니다. 자, 조금 더 읽고 설명을 하시죠.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12절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 성경은 이 복음서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버려지시고 그리하여 다시 주님으로 등극하셔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로 만들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의 진리는.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 있었고 다 각자가 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악성 때문에 분열하고 누가 크냐고 갈등하는 세상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 예수님이 대신 버려지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주관자가 되셨다. 이 마가복음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근본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버려지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복음 진리를 증거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같은 걸 자꾸 이 결혼식에다 직접 대입하고 생활에다가 생활했던 교훈으로 가져다 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했지 않았어요? 아내가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했더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수치한 일이 있으면 아내가 수치한 일이 있으면은 그게 아내가 간음했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이렇게 허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서에. 그것도 그 당대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호의를 베푼 겁니다. 안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값은 그대로 사망인데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 이혼 정서를 써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가는 그 규례의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의 한 방편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죄값대로 만약에 처단하면 다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을 이혼 정서를 써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신명기의 말씀이 뭐를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의 내용이 이혼 정서를 써줌으로 그 수치를 행한 범죄한 여인을 살려주는 법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이 백성들이 완악하고 죄인이어서 그렇게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려줬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뭘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뭐를?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는 이런 한적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는 이게 결혼식에다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마가복음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켜요. 그가 버려지심으로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짝을 지어서 이제 한 몸을 만들어 버리심, 그 복음 진리를 가리켜요. 그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이 사건, 구약에는 이혼 정서를 써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여자를 살려주는 그런 법이지만 이제는 예수가 와서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벌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한 덩어리가 될 것을 가르치는 복음 증거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는 갈리고자 하면 허락하라 하지 않아요. 죽어도 못 살겠다 하면은 그 허락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도 못 살겠다 하면. 또 안 믿는 사람이 살고자 하면 그것도 어떻게 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이룰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러니까 그거는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실제 생활이고, 이 마가복음은 복음 자체예요. 뭐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어내는 신령한 결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뉘어지지 않는다. 지금 그 말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복음 자체와 그에 붙은 바 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의 그 메시지가, 그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이 진리를. 예수가 대신 버려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머리 대신 그에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그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의 영원한 생명을 그 누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메시아 지금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 메시아 증거지 이 본문의 말씀이 뭐 생활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해요. 정말 갈리고자 하면은 뭐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참 그렇게 갈려줄 수도 있는 것이요. 또 안 믿는 사람이 참 살고자 하면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살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런 거지요. 그건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의 과정, 그 실제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대로 에베소서에서도 교회에 대한 진리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부 그 관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버려지심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으시지만 그는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등장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버려지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묶은 바 되어서 영원히 그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음만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됨을, 바리새인들은 이걸 깨닫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예수는 그 버림이 오히려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심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이 우리에게는 풍요한 참 진리가 되어 주심,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그 기쁨이 되고 영원한 삶의 의미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전날에 취하고 서로 크고자 하는 허탄한
그 옛사람이 하나하나 우리 이제 말씀 안에서 포옥이 되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연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버릴 연자입니다. 여기 연보라는 건 물질만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누리는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누어 누릴까? 그러니까 내가 버려서, 이 버릴 연자거든요. 내가 버림으로 다른 지체가 더 많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건 뭐 물질도 포함되지만 시간도 포함되고 내가 깨닫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연보의 삶이요. 참 우리가 귀한 물질을 버림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강건하게 보충을 받는 거 아니? 우리가 보약 먹고 좋아하지만은 물질적 보약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 우리의 참 은혜이듯이 정말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흩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 하여금 부요한 인생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 세상에 살지만 참 넉넉하고 참 감사하고 이제 나누어 누리는 삶으로 참 삶의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초라하고 가져도 우리가 부족해하는 어리석은 참 작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참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버려지시고 그 의를 흩어 우리에게 풍요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는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실수를 더 깊이 자각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며 섬기는 인생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참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참 신령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